마가복음 1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전도, 이벤젤리즘은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번주에 같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캐리그마, 복음 선포, 복음 설교, 그리고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 교제, 디아코니아, 하나님 안에서의 봉사, 섬김. 바로 이 세 가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로 구성된 것이 전도의 요건인 것입니다. 교회 활동, 교회 사역,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 또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자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예배 후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활동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의 봉사활동, 섬김활동,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 바깥으로도 그 속한 공동체의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활동, 교회 사역, 교회 생활은 이 세 가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캐리그마, 캐리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2위 second Godhead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캐리그마를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 선포, 설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셔서 니느웨 성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 백그라운드, 그 콘텍스트 전후 사정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명령을 선포, 캐리그마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그것에 반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 깊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내려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배에 탄 사람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 뽑는 풍습은 고대 중근동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했던 한 관습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 관습을 따르고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는데 사도들이 제비를 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배가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막 침몰해서 우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야훼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나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캐리그마하고 캐리소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나는 그것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잠잠해지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없어지고 배가 순항을 하게 되고 배가 침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고래라고 생각을 하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 토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죠.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캐리그마 캐리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요나의 그 말씀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로부터 뒤돌아섰어요. 그 악한 행위를 멈췄습니다. 악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돌이켰어요. 그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재앙을 처리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처리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때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악행이 있었으면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그 신앙을 더 깊이 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를 우리 살아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을 멈추게 해주시고 끝이게 해주시고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이러한 그 역병이 창궐하는 팬데믹의 고통의 시간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구약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2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의 선포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The gospel, 복음, 기쁜 소식, preach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케리그마, 케리소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그 믿을 것을 가르치시는 그 요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내가 양자로 입양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양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전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캐리그마.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로고스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이 전도를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캐리그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 누구든지, 여기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양자로 입적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일을 하고 행위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원, 그래야지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기에 그 환란을 예언하고 있고 묵시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그 훌륭한 상급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 그 상품을 받고 보상을 받는 천국 결혼잔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하고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공중 재림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기를 거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대환란기를 거쳐가지를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그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 대환란기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기울여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세요. 내가 너를 인쳤다. 너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여기 성령이 친히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같이 계시는,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영혼 속에 같이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혼란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대환란기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숫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누구든지 모두 다 whosoever believe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should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사망하지 아니하고 but have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14만 4천 명 없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